오늘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이 아볼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볼로가 누군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볼로가 누군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낸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서 편지를 보낼 때 이 언급된 사람 중에 아볼로가 있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가 끼친 영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공부할 때 잠깐 언급된 적이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에베소로 와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두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를 거쳐 자기가 있었던 안디옥으로 가서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없던 이 에베소에 마침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볼로가 이 요한의 세례만 알기에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정중하게 초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때 나오는 건데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이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했는데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아주 큰 항구 도시인데요.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이죠. 근데 이 로마 제국 이 당시에 로마, 아테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가 3대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학문의 중심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에게 승리하고 이집트를 차지한 것을 기념해서 여기에 도시를 건설한 곳이거든요. 당시에 헬레니즘 세계 최대의 도시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도시에서 고대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이곳에 있고요. 유대교 회당이라든지 유대인 공동체가 이곳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유명한 70인 역본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원전 3세기 무렵,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히브리어는 거의 사어가 되고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라는 언어가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언어라서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는 아랍 언어가 아니라 아람어라고 해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외쳤던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기원전 250년경에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학자들 12지파가 있으니까 각 지파에서 6명씩
총 72명을 이 알렉산드리아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서관에서 히브리어로 된 이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 번역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우리가 호칭하는 거죠. 그만큼 알렉산드리아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교회사에서는요, 2세기부터 7세기까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도시에서 학문을 배운 아볼로는 자기도 영향을 받았을 뿐더러 그만큼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사상적으로나 또 성경 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언변이 좋고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영어 성경으로도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NIV에는 He was a learned man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아볼로를 소개합니다.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RSV라는 이 성경 버전에서는요, 아주 설득을 잘하고 또 언변에 능통한 사람, 그래서 이제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를 볼 때는 학식이 있고 아주 말을 설득력 있게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볼로가. 그런데도 교만하지 않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잘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이제 아가야라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아가야는 이 마케도니아 일대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곳의 수도가 고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간 것이죠. 다른 문서에 의하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방문하러 왔다가 아볼로가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그러면 우리 고린도로도 와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초청하였다는 그런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함께 사역을 했던 곳인데요. 이들은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아볼로가 가게 될 텐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아볼로가 가면 잘 영접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도록 권면한 겁니다. 그렇게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아볼로가 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 보면 각각 파당 짓는 일을 하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은 이렇게 파당 짓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을 정도로 아볼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분명하게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보면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동일선상에 놓고 같이 사역한 그 사역자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신학적 기초를 심어 주었다면 아볼로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요. 또 16장 12절에서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볼로의 위치를 자기와 같은 위치로 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했지만 아볼로는 교회가 분쟁이 있으니까 자기로 인해서 그 분쟁이 더 부채질할 것만 같으니까 좀 더 나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바울과 아볼로는 이런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볼로를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디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는요, 디모데전서 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배가 풍랑에 좌초되려고 하니까 그레데 섬에 정박하자고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 지중해 중간 정도의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 디도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정박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었던 거죠. 이 그레데는 이 고린도의 남쪽 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대. 이 편지는 곧 디도서에게 이 디도서에서 그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데 장로인 감독의 조건은 이런 것이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후보들은 어떻게 보면 이 디도서에 나오는 감독의 조건을 잘 공부해야 되겠죠. 여기에 그 바울이 이 아볼로를 언급한 것입니다. 3장 13절에 보면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라고 해서 이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배웠던 사람, 그 학문 있는 사람으로 언변이 좋아서 복음 전파에 아주 크게 헌신하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큰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능통한 학자와 같은 아볼로도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평신도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 줄 때에 자기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겸손히 잘 배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바울과 아름다운 이 동역을 바울이와 함께 동역한 것보다는 바울은 있던 지역과 또 다른 지역에서 각기 복음에 대해서 잘 전파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학문에 뛰어난 사람도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정도로 겸손하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볼로가 초대교회에 영향을 끼친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정말 귀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볼로의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볼로가 끼쳤던 영향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자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도 이 초대교회 이런 제자들과 같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